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고생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상황에 되어진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예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그 해석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먼저 무엇을 깨닫느냐? 포로 생활에서 고통하던 것도 있지만 그 포로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안식일을 잃어버리고 월삭과 11조를 못하고 먼저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잘못한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난 모습을 말합니다. 바로 그때에 말씀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나타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회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함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슬퍼하고 울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성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임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이제 더 울고 슬퍼할 일이 아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성일에 주의 성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일에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주의 성일에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의 성일은 예배하는 날을 말합니다. 성일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오늘 성일입니다. 바로 오늘을 가르쳐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일이라 그럽니다. 오늘 이 성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율법책을 해석하고 말씀하는 그 에스라의 말씀처럼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고침받는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잃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때마다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 매를 때렸습니다. 그거 아니야. 이웃 강대한 나라들을 강대국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때렸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할 것이다. 그러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예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짓밟히고 끌려다니는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런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영적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영적 포로, 죄의 포로가 되어 고통당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내용을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 없이 주일도 없고 성수주일도 없고 11조도 없고 예배도 없었던 하나님 없는 암흑한 생활했던 이 어두운 생활,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들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성일에 예배하는 너희들이여, 이제 슬퍼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 물질에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야,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오는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죄의 은총,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죄로 말미암아 억눌린 포로의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 영적 포로가 된 그 자리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죄에서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사함의 역사가, 죄사함의 은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결코 우리 성도는 힘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죽어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를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는,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슬퍼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으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힘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얼마든지 기뻐하고 힘있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습니까?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예수 믿습니까? 지식이 많고 인격적으로 탁월하다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기쁨,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사,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자산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만족이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세상 저 끝까지 달려가도 저와 여러분이 찾는 행복은 만날 수 없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완전할 수 없잖아요. 늘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아이들을 금방 버럭하고 꾸중하고 해도 다시 안 갈게 하고 나갔다가 또 보면 싸우고 들어오고 찢고 들어오고 흑당 구디에 굴러서 또 들어옵니다. 또 두드리 맞고 뭐 그래도 또 나가서 또 그 짓 합니다. 그런다고 이 자식 네 3번 4번이 내 새끼 아니다라고 버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피공로는 어떤 죄라도, 어떤 수많은 죄라도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죄에서라도 깨끗함을 주는,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그 기쁨, 여호와로 인하여 오는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때문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죄로 멸망할 우리가 영생하는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 갈 때까지 변함없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랑은 때로는 부모의 지나친 사랑 때문에 자식에게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연인 간의 그 극렬한 사랑이, 그 극렬한 사랑 때문에 잘못해서 둘 다 이 세상 사람을 아닌 딴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랑은 좋은 거지만 사랑이 잘못될 때는 엄청난 불행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멸망할 자를 영생케 하고 영원히 죽어 망할 자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슬퍼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성일입니다. 이 성일에 느헤미야가 말하는 성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기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여호와를 인하여서 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깨닫고 아멘하고 기뻐함, 그 하나님 주신 기쁨,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만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만 웃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말씀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부름 시키고 공부해라 뭐 하라 그대로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아이들도 떳떳하고 기쁘고 부모도 기쁘고. 그런데 말 안 듣고 속색이마 지가 먼저 불안해. 지가 잘못했으니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그건 누리는 기쁨이에요. 느끼는 기쁨만 아니라 그 기쁨을 타고 다니는 기쁨이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고 기쁨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안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원칙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기뻐하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고.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이하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서 복음 전하라 그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요, 기쁨을 누리는 삶이요, 이 기쁨 내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 삶이 바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뭐냐? 가서 복음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예수 믿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 믿을 때는 다 멸망받을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때가 되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죄사함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기쁨을 계속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너희는 가서 이 복음으로 멸망받을 저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 전해서 그들 예수 믿게 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뻐할 일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승진을 했다, 좋은 상급학교 시험에 합격했다, 다 기뻐할 일입니다. 그보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치료하심으로 고침받았다. 기쁩니까? 슬픕니까? 웬만한 기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병들어 죽을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고침받는 거 기뻐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할 사람이 예수 복음 듣고 예수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살아난다면 그보다 더 기쁘고 큰 일이 어디 있겠네 말이에요.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기쁨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기쁨입니다. 가는 자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대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복음전도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교회 때문에 기뻐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했어. 회개할 것 없는 99 사람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쁨이 하늘에서 더 크다. 우리 하나님 그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99마리 양 비유, 이런 한 마리 양 비유, 이런 양 찾은 비유 말씀하잖아요. 잔치를 베푸고 난리가 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영원까지 기쁨의 삶을 주시려고, 영광의 삶을 주시려고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은혜로 인하여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이 기쁨의 삶을 계속 누리고 영광의 삶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 삶이 무엇이냐?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황금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가서 제자 삼는 게 힘입니다. 믿는 자의 수가 다는 게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과학자들도 웃음과 기쁨이 건강을 해치는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참 좋다 그럽니다. 정신적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미국이나 또 서구 우리나라에서도 뭐 요새는 좀 그런 말 없었디다마는 웃음 치료, 요즘 뭐 힐링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웃음 치료법을 말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 웃는 게 젊어진다, 많이 웃으면 건강해진다, 뭐 이런 소리 듣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웃음이 건강에 유익하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기쁨이야 두말할 거 있겠습니까? 웃는 거하고 기쁨하고는 다릅니다. 웃는 거는 그 웃음이요, 가짜나 웃는 웃음도 있고요, 슬퍼서 웃는, 너무 슬퍼 기가 막혀 웃는 웃음도 있고요, 예? 그냥 쇼맨십, 그 코미디언들 보고 하하하 웃는 그냥 그런 웃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하는 기쁨은 그런 웃음, 그런 거하고 비교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 죄사함의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이러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으라 하지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기쁨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이 기쁨의 복음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인간적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정말 여호와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만 아니라 이 기쁨이 우리 이웃으로, 이 대구 온 지역과 세계 열방으로 이 기쁨,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감격이 흘러넘쳐 우리 교회를 통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